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해되고 왜곡되는 성서의 진리 황 목사는 이렇게 풉니다.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날씨가 좀 추워졌죠? 한 이틀 엄청 추웠어요. 예, 달라스가 참 이게 엄살이 심한 도시인데요. 예, 눈 좀 오고 그러면 문을 다 닫아요. 그죠? 그렇죠. 예, 왜냐면 차가 막 뱅뱅 돌고 그러거든요. 여기 텍사스 사람들 엄청 고집스러운데 예. 날씨도 꼭 아주 못돼 먹었어. 이 텍사스는. 아, 그런가? 예, 뭐 스톰 변덕도 오고, 심하고. 예, 뭐 오고 계속 바뀌니까요. 예, 여기 뭐 토네이로 오면 막 다 날아가잖아요. 그냥 망가뜨려 버리거든 그냥 다. 싸그리 예. 쓸죠. 그리고 비도 1년 중에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오면 아주 성질 사납게 내려 여기는. 예, 막 차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예, 그 예. 어제 눈도 보니까 그제 눈도 보니까 눈이 아니에요. 색깔만 허옇지. 그럼 뭐 비에? 얼음이야. 아, 얼음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딱딱해요. 눈이 내렸는데 밟으면 뭐 뽀드득하고 발자국이 나야 되잖아요. 아이 딱딱해요. 그냥 그 아이스가 떨어지는구나. 예, 아이 텍사스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좀 날씨가 그래도 풀렸어요. 예, 풀려서 그래도 좀 춥긴 하지만 뭐 날씨도 이제 좋고 좀 개었잖아요. 예. 예, 우리 좀 에어컨 이게 지금 틀어놔서 교회에서 예, 지금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텍사스가 좋기는 좋아 싸서. 싸서 예. 싼 맛에. 예, 여기 싸요. 예, 대신에 또 많이 또 그만큼 또 요즘 인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집값 얘기해 주자. 얼마신데요? 예, 뭐 30년 분할 상한 다운페이 없이 산 거. 예, 그 평수는 정확하게 몰라요. 스퀘어핏 근데 대충 얘기해 보세요. 2060. 2000이면은요 60평 정도 돼요. 60평. 예, 60평에 마당이 있는 집인데 예. 15만 불. 한국 돈으로 1억 5천, 한 1억 6천. 예, 그거 이제 30년 동안에 천천히 갚으시는 거죠. 네. 예. 되게 싸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텍사스 괜찮습니다. 그렇죠. 막 한국 사람들은 왜 그 수영장 있는 집에 대한 로망이 좀 있고, 니네 예. 집에 수영장 있냐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 하우스 단지 있잖아요. 네. 우리 여기는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커뮤니티. 거기에 수영장 있어. 우리 그 회비내는 수영장. 예, 저희도 있어요. 우리만 갈 수 네. 있는 수영장.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가지만 네. 있긴 있어요. 애들이 다 커서 가실 일이 예, 없겠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만 가지 뭐. 예, 여기 사실 근데 수영장 있는 집이 인기가 좀 없어요. 집에 수영장 있는 건 별로야. 예,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모기가 많아. 거기다 알을 까는구나. 모기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아. 수영장 있는 집은 모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근데 거기 왜 계속 소독해주고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는데? 그래도 수영장 있는 집은 모기가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요? 네. 그건 안 좋네. 안 좋아요. 그래서 애들 다 큰 집은 어차피 수영장 덮어놓고 있던데. 왜 안 써요? 네. 물 썩으니까 계속 청소해야 되고. 애물단지예요, 소독약 뿌려야 애물단지. 되고. 애물단지예요. 한 2만 불 들어, 그거 파산하려면. 그렇죠. 한 달에 네. 그것 때문에 한 2,300불 들죠, 유지비로.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까운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살면서 그것까지 하려면. 그렇죠. 모터 망가지고 예. 뭐 계속 이제 그래서 어떤 데는 바닷물 수영장도 있더만요. 어휴, 예, 염분이 있으면 처음 들어봐요. 예, 염분을 계속 넣어준대요. 바닷물 그 가루가 파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짜게 만들어 놓으면 예, 아마 모기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예, 쉽기는 하나 좀 보더라고요. 부잣집에서 그런 거 하나 보다. 그런 것 같아. 예, 아무래도 뭔가 많이 들어가겠죠, 바닷물은. 예. 예,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오프닝 때 잠시 예, 다녀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년 정도 우리가 지금 넘게 이제 비밀의 제를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 에피소드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까먹었네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제 오프닝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안 나와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누구 있으셨어요? 예, 거액을 보내 오신 분이 계세요. 이 세월호. 거액을? 예. 처음 듣는데? 예, 왜냐 우리 안 만났으니까. 얼마 전에 왔어요. 예. 아시는 분이에요, 원래? 예. 우리 청취자. 밝히시면 안 되는구나. 그분이 밝히길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안 밝히는 거죠. 일단, 우리 청취자.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경비란 게 쓰시라고. 아니, 보내오셨어요. 그렇게. 예. 고맙네요. 예, 감사하죠. 예, 저희도 이제 티셔츠 같은 것도 저도 좀 팔고 있고. 네. 예, 그 펀드레이징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티셔츠 2장 보내드렸어. 그러셨구나. 우편으로. 예. 아니, 왜 우편값이 그렇게 티셔츠 2장이 얼마 안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비싸, 우편값이? 비싸요. 예. 예, 그나마 미국 쪽이 싸긴 한데, 그래도 비싸요. 여기가 싸요, 한국보다? 우편값이? 여기 더 비쌀걸? 아니, 그러니까 페덱스나 이런 데보다는 미국 우체국이 싸지만, 예. 그래도 비싸요.
예, 어쨌건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지금 팟빵이니까 네. 예,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계속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보내주셨다가 아이고 좀 모자랄 것 같네 또 보내주시고 뭐 예. 계속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시고 후원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영호 씨도 그러시겠지만 그런 그 후원을 받으면 마음의 기분이 되게 좋아져. 아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영호 씨는? 저는 조금 빚진 느낌이 나서. 나는 막 힘이 나.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저는 이제 어깨가 좀 무거워진다는 느낌. 아, 이거 힘들게 버셔서 보낸 돈일 텐데. 그렇죠. 예, 좀 의미 있는데 쓰라고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의미 있게 쓸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 하니까. 어쨌건 이제 이 자리 빌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저희한테 밀어주셨던 이제 후원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이제 했고요. 계속 저희 후원을 받고 있죠, 목사님? 계속 더 달라고? 더 내놓으라고 지금. 예 받고 있죠. 예, 페이팔 우리 좀 받으셨어요? 페이팔로? 아니요, 안 온 것 같아. 하나도. 아직 예. 페이팔은 예. 뭐 비밀의제 저기 후원 저기 팟으로도 지금 충분히 주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였고요. 아까 뭔 얘기하려다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기독교의 그 교회 생활을 이제 처음에 접어들면서 계속 한 신앙 생활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교회 생활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신이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네. 예수를 믿고 계속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처음에 왜 계속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나 혹은 내가 신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괜히 이상한 데다 투자하고 돈 내고 시간 들이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차마 교회에서는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목사고 나름 또 고민 같은 걸 좀 해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네, 버스를 잘못한 건 아닌가 뭐 그런 거? 버스를 잘못한 거 아닌가? 뭐 그렇진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의심이 많이 있어요. 절반 정도는 의심이 생긴 것 같아. 나름 그래도 무슨 의심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천국 지옥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나름대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제가. 뭐 이게 죽어봐야 아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 너무 아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장차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도 사실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알아야 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대비도 하고 뭐 할 텐데. 예, 아니 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꿈을 꿔보기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라는 질문에 절반 정도는 제가 깨달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실히 아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건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는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는 건 제가 이제 아마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doubt 그 단어를 써서 그런데 의문? 이 단어가 더 맞을래나? 의문? 그렇다고 회의는 아니죠. 회의도 회의도 회의까지도 있죠. 넘어가나요? 예, 회의도 포함이 돼 있죠. 많은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의문이 예. 회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그렇죠. 회의도 있죠. 지난 것들도 봐도 그렇고 뭐 있죠. 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불분명하니까 회의가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 정확히 모르니. 예, 그러니 저보다도 혹시 만약에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성경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인생 사시다가 뭐 듣고 보고 경험하고 또 쌓여진 지식 같은 거 가지고
질문을 좀 덜 던져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고, 만약에 제3자한테 뭐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딱 이 신 하나만 놓고 말씀을 해보자고요. 신을 소개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그 선뜻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목회도 현직 하시고, 네. 그다음에 방송도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목사님도 이제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반신반의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심지어 더 이제 평신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 이런 분들은 더욱더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우리 뭐 단어 공모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평신도라는 말이 아주 더럽게 시작한 말이니까, 사람 정말 깔보려고 만들어낸 말이니까 평신도 대신 다른 말 좀 보통 미국 애들처럼 뭐 브라더 앤 시스터라고 하든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 방송에서?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형제 그러면 좀 그렇단 말이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다른 단어가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뭐 예수쟁이라고 할까요? 어쨌건 예. 근데 이게요, 교회에도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 처음에 갔어요. 예. 갔는데 한 1년 정도 그냥 이제 말없이 다니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 생길만 하면 목사님들에 띄죠. 저 사람은 교회 온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교회도 계속 나오고, 주일 안 빠지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교회 뭐 행사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나타나가지고 헌금도 잘 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 눈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일학교 우리 교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아니면 뭐 성가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근데 한 발을 뒤로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 끝나고 나중에 이제 나이도 차고 그러면은 이제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구역장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나중에 뭐 집사를 한번 해봐라, 권사를 해봐라,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건 이상하지. 교회 실제로도 올라가는 거야. 예. 계급이 높아져요. 교회 늪에 이제 계급장을 달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못 해요, 교회에서. 예, 교회 한두 달 다니면, 나 교회 온 지 이제 새신자, 솔직히 말하면 햇병아리, 정말 하나님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엽다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나중에 한 교회 2, 3년 돼서 집사 되고 뭐 중추적인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가기 시작한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한국에서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바깥에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는 건 아니고 뭐 나가서 불 펴놓고 소세지도 좀 고먹고 하는 거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 지금 기억이 나. 말도 안 되는 영어로 했겠지만, 증명해보라 라고 말을 했다니까, 그 미국 사람한테. 뭐를? 하나님을? 예, 신이란 존재를 좀 보여줘 봐라. 나한테? 예, 나한테 보여줘 봐라. 그래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또 어느 한국 목사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뭐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의 발생이라든가 아니 기독교의 뭐 변천 이런 것들은 다뤄놓고 있지만, 예수의 실존 부분에 있어서 기록을 해놓은 세계 역사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가 과연 역사적 실제 인물이냐? 뭐 비판해봐야 되지 않겠냐? 막 목사님한테, 한국 목사님한테 이렇게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네, 그 유명한 얘기죠, 그 사실.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부 문헌이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요세푸스 정도. 그런 차원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미국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누가 저와 같은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실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것이다. 답도 못할 뿐더러 이제 맞아, 나도 그 생각 해봤었는데. 그러실까? 예. 그러실 분은 별로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소갈이 하시는 분들, 내가 집사긴 한데 솔직히 창피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는 것도 같고, 이렇게 보니까 왜 신이 꼭 있어야 되나?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서 신이 있는 걸로 알지,
안 다녔으면 저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을 텐데 과연 뭐 신을 어떻게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이게 이러신 분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내가 본 천국 이런 책 나오면 막 사시나 봐. 예. 그럴지도 몰라요. 예. 자기가 확실히 알면 그런 책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불안한데 누가 책을 천국에 왔다고 하니 봤다니까 직접 봤다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지. 예. 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딱 보고 이제 대충 이제 일치하고 있으면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괜히 안심도 되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전에도 방송에 얘기했지만 그 뻥이라고 그 소년이 쓴 내가 본 천국이 뻥이었다고. 그렇죠. 예,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안심했다가도 다시 또 불안하게. 예, 또 불안감을 갖기 시작을 하고 회의도 들고 막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 정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여러 컨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신, 죄, 인간, 뭐 구원, 뭐 영생 뭐 이런 거 컨셉들 이런 컨셉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그다음 나름대로 자기 언어로 정리해 보지 않고 자기 언어로 정리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신앙을 혹은 신학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산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또 그런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산 사람들이 어느 날 뭐 막 어떤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막 센세이셔널한 거지. 자기한테 자기 머리에서. 그랬을 때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잖아요. 갑자기 예. 신이 없을지도 몰라 하면은 그동안 교회 생활로 집 지어놓은 것들이 한 번에 싸그르 무너지니까 휘청휘청 하거든요. 저는 그 신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그 개인전도 실습이란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개인전도를 해서 예수를 전하고 이제 그 보고서를 써서 이제 1년 동안 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 스킬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또 오히려 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다고 하더만요. 네, 그런 건 이제 저는 이제 그 숙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전도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을 사랑한다로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가 쭉 흘러가지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이게 시간만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저는 있어요. 그럼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가 한참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선언으로 시작하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니라 또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은 언급도 안 해. 그냥 당연하다는 당연히 듯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연히 있으신 신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말이 맞아. 아무도 이제 그 의심이나 뭐 반기나 그렇게 들진 않는데 새신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회 문턱을 들어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좀 있는 걸 좀 누가 나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 내가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가 그 기독교에서 성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공? 예.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그 본질적 고민 같은 것을 할 지적 능력이나 영적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거지 아예. 누가? 뭐 누구든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신을 다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을 소개하면 좋은데 신을 소개할 만한 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이 준다고 하는 성공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피부하다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듯한 싶기도 얘기네요. 하고. 일단 네. 뭐든지 모르지만 신이 네. 나한테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이 나한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니 일단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이것도 뭐 성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성경은요 사실 인간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실패가 더 많죠. 아니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너희들이야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지
쇠가 빠지게 애를 쓰면 성공할 거야. 이런 메시지는 없어, 성경에. 없어요. 그런가요? 없어요. 아니 왜 그런 거는 있잖아요. 넌 실패.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결국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만 결국 안 돼. 이거 말하고 있거든. 아니 근데 성경은.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런 면보다도 일단 사람들이 1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 했는데 뭐 약대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솔로몬의 뭐 재산이 어떻고 뭐 영토가 어떻고 뭐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뭔가를 주시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너무 흥분해 있는 거, 그런 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 예루살렘에서 만난 어떤 사람보다 자신의 지혜가 승하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리고 하는 사업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출중한 지혜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왕으로서 올바른 재판도 진행하고, 솔로몬의 재판은 안 믿는 사람까지 알 정도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이었는지. 뭐 그러고는, 그런데 그 사람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서 산계 죽은 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솔로몬은 자조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신의 손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도서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한 목사들은 예. 그거를 좀 이렇게 꼬아가지고 네. 자기한테 맞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성공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뭐 믿었음에 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뭐 또 욥도 뭐 전보다 재산이 더 2배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우리 교회 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 성공은 그렇게 살짝 얘기를 하고요. 헛되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어떻게 쌓을까? 헌금을 해야지. 교회다 내야지. 그러니까 성공은 그렇게 가는구나. 성공대로 교회 쪽으로 이제 베네핏이 있게. 그다음에 헛된 것도 교회 쪽으로 결국 이렇게 설교해도 교회는 부흥하고 저렇게 설교해도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쉽네 이거. 예. 야, 영훈 씨 뭐 그쪽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좀 도와주실래? 네. 그거 해볼만 한데 보니까. 어디 한국 지금 들어가면 한 달 안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해볼까요? 아예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가도 아무도 의심 안 해. 그럴까? 그러면. 어쨌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공 얘기로 가서 그렇지.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그렇죠.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그 얘기를 쉽사리 꺼낼 지혜도 없을 뿐더러 예. 그 꺼낼 만한 분위기도 교회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 그때 1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했을 때요. 1년 동안 너희들 죽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천국에 가고 예수 믿으면 그 얘기를 우리 반 애들한테 1년 동안 계속 하고요. 주중에 만나가지고 과자 사주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년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그렇게 먹여놨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얘네들은 젊으니까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나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나한테만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있을지 몰라도 속은 딴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 존재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꺼내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질러야 돼. 일단 네, 우리 방송에서 불을 지릅시다. 그러면 게시판에서 혹시 믿고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는 계시는데 나 솔직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피드백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네라고. 옛날에 서세원도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 또 하는데 그 목사 되기 전에 이제 마누라 따라서 이제 와이프 따라서 이제 한 번씩 교회 나가던 시절에 난 교회 다닌다고 믿긴 믿는데 지금도 공룡뼈 이렇게 발견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공룡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하신 거는 맞죠. 저는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왜냐면 공룡이 실제 했는지도 난 여전히 퀘스천이야. 뼈는 나오니까.
근데 그 뼈가 뭐 전부 이렇게 조합돼서 나와요? 아니면 하나만 툭 튀져 나오고 서너 개만 아니요, 나오는 아니요. 전부 다 조합돼 전부 가지고 다? 예, 온전하게 그래요? 나와 가지고 아, 예, 그 조립해 가지고 나오는 공룡 박물관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하여튼 있다고 쳐요. 예. 근데 창조학자들은 이제 공룡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막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 새끼 때는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예, 어쨌건 뭐 그런 분위기니까 예, 솔직히 툭 터놓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임금님, 예, 그 아시잖아요. 아, 다 제가 빨개벗고 있는 거 아는데 착한 사람 눈에만 그 옷이 보인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린애가 아직 빨개벗었네요라고 하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타부 시대고 금단의 영역인데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냥 조용조용 살고 있다가 누구 하나가 우리 방송 같이 야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대 라고 얘기하면 사실 나도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불을 질러 보자는 것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자는 거지 뭘 특별히 뭐 우리 영우 씨나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뭐 이해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좀 솔직하게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자. 그렇죠. 이 얘기죠. 신이 정말 계신가? 아니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예. 이제 신이 있느냐라는 놈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길게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뭐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그 중에 사람 얘기하면 뭐 지적 설계론 같은 거, 뭐 내가 어디 사막에서 시계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시계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경이롭고 아주 그냥 안에 그 톱날도 뭐 몇 개가 있고 뭐 굉장히 뭐 정교한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겠구나, 공장에서 만들었겠구나, 장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이제 복잡한 우리 생명체, 특히 인간 같은 거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원인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고 모든 생명체는 다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지고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소급될 수 없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 얘가 신이래. 예, 이 사람이 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만요. 우리가 신학교 때 이제 신 존재 증명이라고 이제 배우긴 배우는데 대동소이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아요, 목사님. 왜냐면 이게 서양 애들은 조금 논리적이고 좀 논증적이고 철학적인 면이 좀 강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 투자를 하고 그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그 말이 참이면 신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이 거짓이면 그래도 좀 신은 거기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요렇게 이런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입장에서? 뭐 다 유용하다. 쓸만하다. 예, 유용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다 받아들일 만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생각들을 하는 것은 다 가능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 뭐 가능해요. 근데 지적 설계 뭐 저도 댐스키 책을 지금 봤어요. 근데 이거 과학에서도 배척을 받고 기독교계에서도 배척을 받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뭐 과학자들한테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자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과학한 사람으로서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고 기독교계에서는 이 지적 설계를 한 신이라는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또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외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삼신알미 같은 조물주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얘기를 했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만물 속에 그렇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인지는 가능하다. 신학교에서도 이거 가지고 그 신학교 교수하고 한번 제가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그 어느 종교든지 간에 심지어 원시 종교에서도 어렴풋이 느끼는 신의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는 신의 존재가 분명히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더니 너는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거야. 너는 그 배후에 더러운 게 있어. 그러면서 배후에 이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침례교 꼴통신학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막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신앙을 강요하는 거냐 아니면 학문적으로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한국에서 막 그 신학 석사까지 하시고 오시고 나야 그야말로 첫발을 뒤졌는데도 오히려 아까 그 신의 존재 질문하는 거 차라리 교회 오래 다니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나같이 신학교 안 다녀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질문 해봤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시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 어렴풋이 상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하고 있는 그 신이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조물주로서의 창조자로서의 신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들이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만물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성을 감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였거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그 사람 논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전혀 만인구원설을 그땐 다 알지도 못했었고, 근데 만인구원설을 제가 주장하는 거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그냥 뭐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이와 같이 이제 지적 설계 기독교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뭐 누군가가 그런 인텔리전트 디자인을 한 게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 디자인이 한 게 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지적 설계를 반대하고 하는 건 너무 초딩이야. 제가 보기엔 초딩이에요. 그 논리 전개하는 것이. 그래서 그건 그 정도로 제 생각에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일 원인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 신학교에서 어떤 이론을 배운 건데 제일 원인 요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네요. 신을 설명할 때 가장 그 삼각형으로 봤을 때 그 제일 위에 가장 최고의 선이 있고 이 최고의 선이 신이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와서 양쪽에 꼭지점에 또 다른 요거보다 약간 하위 개념의 뭐가 또 있고 그 밑에 있고 피라미드처럼 쭉 예, 피라미드처럼. 예.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고 선들 가운데서 가장 밑에 가장 열등한 것이 툭 불거져 나온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이다 혹은 아니면 흔히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들도 급이 있는데 네가 얘기하는 네가 믿는 그 신은 예. 저 하위. 왜냐하면 이 위의 신들은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조차 못하는 신인 거야. 그래요? 예, 그래서 인간 세계에 스며들어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이 중에서 가장 열등한 존재. 그럼 내가 이제 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은 신이 신도 아닌 거지, 그죠? 아니요, 이제 신은 신인 거예요. 신은 신인 건데. 신인데 그러니까 저 위에 상상도 못할 신에 비교하면 비교를 하면 신도 아닌 거지. 급도 안 되는 거지. 급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흔히 신 이렇게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은 이 존재다. 그 신들 가운데서 가장 혹은 선 가운데서 가장 열등한 그 존재 혹은 개념, 이념 뭐 이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원인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상상들을 했나 봐요, 인간들이. 그거 하기 전에 예.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한테 혹은 신자들끼리 있을 때 신이 이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지발 좀 하고 사십시다. 전 이거죠. 이거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죠? 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기면 안 믿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제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목회자들을 경멸합니다. 카리스마 가지고 쭉쭉 교인들 끌고 나가는 사람들 좀 그래요, 저는. 예, 그 인생 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수용할 만한
그 신학 이론을 전개하고 또 좋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제가 찬성할 수는 없더라. 근데 어떤 데서는 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가능한 의심이고 좀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시험에 들었다거나 네. 아니면 또 마귀에 조종됐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흔히. 예, 이렇게 해서 막 입도 못 열게 하는 근데 사람들이 있죠. 요 의심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객관화 시킬 수 없어요.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의심을 해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 예, 예.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졌었거든요. 이전에는 사실은 저 하나님하고 소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일방적으로 목사가 말한 대로 그냥 듣고 세뇌가 됐던 거지. 우리 방송 같이 한번 했던 신계 형제도 동일했고 성경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뭐 웬만한 목사님들 저리 가라로 뭐그 신학서적을 섭렵을 했고 그런 친구가 자기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고 내가 왜 크리스찬이야? 뭐 내 부모가 크리스찬이라서 크리스찬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못마땅해 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10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고 다시 돌아와서 나 거듭난 지 6년 됐어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태신앙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네, 모태신앙. 내가 아니 모태 뭔 애 무슨 뭐 그 저기 뭐야 태아가 뭔 신앙이 있어. 네. 신앙이라는 건 자기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은 연후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뭔 신앙이 어떻게 있어? 아니,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 자기가 지발로 자기 교회 문을 걸어 들어가 가지고 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야 이거 신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난 모태 신앙이야. 엄마가 다녀서 나도 다녀. 예. 이런 거는 정말로 명함도 못 내밀 얘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도 예배 드려요 뭐 이런 거 말하는 장로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아이가 뭘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아이들은 신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죠. 다른 사물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듯이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제가 로마서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인데 애들이 뭘 알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웃기는 건 또 뭐냐 하면 장로교에서 원죄를 주장한단 말이지. 그럼 원죄를 주장하면 걔네들이 죄인이거든요. 아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드리는 게 예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들도 신학적인 그 논리에 모순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아기들도 예배드려 요딴 말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웃겨.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보니까 아주 유아 예배 있잖아요. 뭐 3살, 4살 이렇게 그런 애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죄가 있어 원죄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잘못해봤자 뭘 잘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들이 중에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고 원죄라는 DNA가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자기가 지어서 아이고야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죄가 있잖아요. 먼저 죄가 있다는 거를 지가 지어서 죄가 아니라 이런 죄가 있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입을 받아 오히려 죄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아니 근데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듣지. 애가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아이들은 뭐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서랍 같은 거 있으면 막 끄집어낸다고 옷 개놓은 거 있으면은. 그 죄라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든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3살, 4살 가면서 하지마! 이러거든, 엄마가. 하지마! 그러면서부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면서부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로 이제 확정을 짓는 거지. 그렇죠? 슈미야 말대로 하면 신념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는 건 이제 스스로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물건을 어지럽혀 놓는 게 죄냐? 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 인간들이 만드는
도덕률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전 잘 몰라요. 그 인간들이 만든 도덕률에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제가 유튜브 보니까 개도 이제 주인 없을 때 막 방을 막 어지럽히고 막 난리 택배 온 거 막 박스 물어뜯고 막 난리를 쳐놓고 주인이 딱 들어왔을 때 눈치 살피지? 아 그럼요. Did you do that? 그러면 예. 이 개가 막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뭐 마치 무슨 우리 창세기 얘기 나오는 에덴 동산 얘기랑 똑같이 그 숨어가지고 꼬리 감추고서는 이렇게 힐끔힐끔 맞아요. 눈치 보면서 그럼 개도 그 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 개도 그런 적 있어. 아 그래요? 쓰레빠를 다 물어 뜯어놨어. 지가 잘못한 거 안다니까요. 왜? 그래 숨어. 그렇죠. 근데 그 숨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예, 귀여우면서 근데, 예. 근데 웃으면 안 돼, 그죠? 예, 웃으면 안 예, 돼요. 웃을 그래. 딱 끊고 네가 그랬지.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걔한테. 일로 오라 그러면 절로 도망가. 예. 그러고 보면 걔도 뭐 죄의식이 좀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정 보고 겁나는 거지 뭐. 예, 동물학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 어쨌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고 건강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뭐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다니는 것도 이거 몹쓸 짓이잖아요. 예. 본인한테도 안 좋고. 예, 그러니까 뭐 한평생 이루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령님께서 똑같네. 예, 예. 거기다 갓을 대입하면 예, 북한 사람들 전도하기 되게 쉽다 그러던데. 예, 이 밥과 고기국을 먹이다. 주신 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뭐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내게 그 소고기국과 이밥으로 상징되는 모든 물질적 풍요를 주는 어떤 존재로 그냥 인식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탈북한 사람처럼 사실 알게 되면 김일성이 그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우 내가 40년 속고 살았네. 뭐 이런. 예,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끔찍한 거지 사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툭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에 가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북쪽에서 하는 세례 작업이랑 좀 비슷해요. 유사해요. 가서 맨날 찬송 부르죠. 동일해. 예. 거의 똑같지. 근데 네, 아무도 거의 똑같아요. 아무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지.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라고 누가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200명이 넘는 그 딸 같은 아이들을 겁탈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정말 조폭처럼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말이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청렴했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세뇌 작업을 사실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렇죠. 근데 내가 내 발로 예. 내가 술 먹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죄가 크니 내가 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친구 따라 왔다가 그다음에 이 교회는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이 교회 가면은 내가 그래도 심심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이유로 왔다가 이제 은근슬쩍 신앙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신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슬쩍 신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신을 믿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믿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무슨 대답을 하실지가 참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믿냐? 왜 믿냐? 예.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신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예. 라고 했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지가 궁금하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니네들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신이 왜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나름 그 신앙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그 컨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났고 창세기랑 똑같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 거의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예수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얘기를 하러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생초짜들한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있어, 너 알고 있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참 우리가 편했을 텐데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의 메시지로 접근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신이 있다 없다를.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애매모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요렇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성경 있잖아요. 우리 조금 아까 뭐 지적 설계도 얘기하고 뭐 또 어느 분께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네, 봤습니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창조과학에서 뭐 하는 일들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시중에서 기독교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 중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었을 때 과학적인 입장에서 따져 물어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성경이 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뭐 이건 너무 기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우주 생성 기원, 이건 그냥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창조하셨다, 이거밖에 진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건 그대로 믿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 창세기에서도 제가 창세기 그 성경 공부를 했지만 1장 2절에 바로 윤리가 나오거든. 선과 악을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계속 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윤리의 핵심의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의가 나오는 거지. righteousness 혹은 justice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를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쪽 측면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전 그런 측면에서 쓰여졌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쪽 측면으로 답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고민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할 수는 사실 기독교인이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얘기를 하면서 네. 뭐 특별 계시는 뭐 예수와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뭐 자연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뭐 이런 거라서 이제 굳이 뭐 특별 계시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신성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걸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의미인가요? 질문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어 놓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의 존재 증명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와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고도 우리 자연이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지, 뭐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쪽 측면이 계속 신학적으로도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건가?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한번 우리 그 청취자분 중에서 신학하신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말씀을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퀴나스 말대로 만물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는 또 분명한 선언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갈 자가 없다.
선언적 말씀이 있으니까 전 이걸 따라요. 이걸 따르지만 또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이런 구절도 또 있고, 예를 들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본성에 따라서 사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때가 있었고, 그러면 이것을 때로 국한할 것이냐, 좀 더 확장해서 지역으로 넓힐 수도 있지 않을까, 공간적인 공간으로.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저는 아직 제가 판단을 확실히 내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까치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질문해 오신 거,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고구려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지옥 판결을 받았다라고는 쉽게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만물 속에서도 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죠. 발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성경의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추정하기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야? 스피노자인가? 누군가는 시인을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사물의 현상들을 발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설명은 뭐냐면, 신이 그 자연 속에 그런 자신의 질서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술이죠. 근데 이게 그 전제관에서 극렬하게 이게 나누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똑같이 옛날 구소련에서 이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지구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미국은 이랬거든요. 여기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소련 그 주동사는 올라가 봤더만 하나님이 없더만. 무슨 하늘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없더만.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극명 똑같은 지구 보고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만물 속에 뭐 씌워놓은 하나님의 그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전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겠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게 다 아름답죠. 모든 유행과 가사가 다 자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사람은 다 아무 이런 의미가 없는 시끄러운 소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봐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머뭇거리면서 수용하지 않았거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바알과 아세라와 뭐가 달라 이랬거든요, 이스라엘이. 동급. 예, 뭐 그냥 뭐 우리 흔히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보이던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냥 뭐 비나이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잘 잡게 해주고 뭐 자녀 많이 생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소출 많이 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흔히 상상해야 되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랬을 때 스스로 상상해서 고안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신들이라는 그 정도로 치부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조차.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련 과학자가 우주에 나가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뭔가 경이로워. 이거 도무지 뭐 해결이 안 되니 그 지적 설계가 맞겠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예,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신이라고 하십시다. 예, 신으로 통일합니까? 예, 신으로 뭐 그냥 우리 하도 습관이 돼서 나오면 할 수 없고. 예, 근데 뭔가 신의 존재를 감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예, 뭐 이렇다 할 뭐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들 저렇게 본들 뭐 다 개인차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네. 자, 신이 있다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자신도 야, 하나님이 있어 이것들아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또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입에서 신이 있다, 있으면 어떻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5년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답변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있으면 어떻게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문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선언적 진술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당신 신을 믿는다면 논리학에서 보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지만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방법이 없네요? 왜 증명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방도가 저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성경 구절을 잘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 몇 장 몇 절 봐. 신이 있잖아. 이렇게 봐. 만물 속에 심어놨으니 거절을 부인하지 못할지라 봐봐 있잖아. 저도 그런 차원에서 네. 정도 그래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부터 흐르는데 뿌리에 그 펌프 없고 그 다음에 이파리에 베큐움이 없는데 빨아들이는 시스템이 없는데 물관이라는 길을 통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흘러가더라. 과학적으로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현상을 발견한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지.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자연적인 질서죠. 근데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학적인 상식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중력이 있으니까. 예, 근데 아래서부터 위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적 설계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뭐 지구가 도는 걸 이제 과학의 발전을 해서 알았으니까 옛날에 태양이 돈다고 했지만 근데 뭐 저 에너지를 봐라. 도대체 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 에너지는 누가 공급을 하는 것이냐. 꺼지지 않는 저 태양은 1000년 탔다고 치자. 1000년만 탔다고 해도 꺼져야 정상인데 저 같은 온도를 만들어낸 저 태양을 봐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뭐 페인트가 없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 아니 꽃 피워내는 거 봐라. 꽃 피워내는 거 봐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없는 풀 뜯어 먹은 소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걸 봐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말은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냥 그 정도라는 거죠. 이건 증명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이것도 저의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저의 그 지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이거 이상의 신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성경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 측면에서 기록한 것이 거의 다예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인간은 요러요러한 존재고 그래서 또 죄는 어떠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다. 성경 자체에는 이제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분명하게 선언을 해놓고 있죠. 창세기 1장 1장이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선언을 하지만 내가 왜 있느냐 뭐 그런 건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런 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영호 씨가 그랬잖아요. 누구야? 우리 그때 같이 알고 있었던 어떤 한 분이 그랬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인지 가능하고 쉬운 거라면 그게 무슨 신이냐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맞게 말했어요? 월딩이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신은 이러할 것이라고 존재한 그게 신이라고 개념이 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이면 그게 무슨 신이냐? 그분이 네. 그렇게 당연히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신인데
예,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신을 못 밝혀낸다는 거죠. 아, 예, 그런 뭐 식인데. 일리는 있지만 그 진술도 허점은 꽤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을 인지하고 있고 신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성경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말씀 육신이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분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점이 있긴 해도 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진술이네요. 그분 그 그렇죠. 말씀은. 그러니까 보통 신앙 상담하러 올 때요. 아유, 뭐 우리 남편이 속썩여요. 뭐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요? 뭐 왜 우리 아들 왜 이번에 수능 잘 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목사님한테 정말 진검승부, 예, 돌직구, 신이 정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온다면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목사님처럼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 롤 모델을 롤 역할을 하면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 제가 좀 확인하고 확실히 증거를 보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네. 예, 신이 있으면 제가 평생 믿어야 될 건데 네. 예, 있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어떻게? 제가 했던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누구나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듯이 저도 증명을 해보여라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적 설계 같은 그런 설명밖엔 저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더 나가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한 그 미국 사람과는 다르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술되어져 있는 그 신을 설명을 드리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조금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림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 혹은 규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 이걸 말하면서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나 신을 인지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신을 섬기고 사는 거야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물어오시면 그걸 과학적으로 자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혹은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야 뭐 한국선언밖에 더 하겠어 칸트처럼 뭐 스스로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그럼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결국 윤리 측면에서 끄집어 온다는 거잖아요. 최고선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은 결국 그거밖에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성, 지성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철학적인 고민을 해도 과학적으로는 어차피 힘들고 제가 저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고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최고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야 칸트 정도밖에 더 되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삶이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말처럼 베네티고 결국 절대선이신 신으로 소개할 거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신이죠. 그렇게 소개할 거고 결국 의라는 것이 삶에 완전히 이식되어지고 그래야 그 삶의 궁극적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그것도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 나약함 이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력갱생은 안 되고 불교처럼 그래서 뭐 윤회의 뭐 그 틀을 벗어나서 무슨 열반에 든다 이거 안 되고 God breathe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그렇죠 되는 것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 뭐 증명해라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요. 그렇죠. 기독교는 믿으면 보인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겠다. 요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라는 거잖아요. 보여달라. 아니 먼저 믿어라. 보여달라. 먼저 믿어라.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영호 씨는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는 말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발생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뭐 먼저 믿고 시작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 말이 우리가 아까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그 의문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먼저 와서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박적인 일일 수가 있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김일성 숭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걸음에 지금 아까 같은 그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질문? 조금 아까 신을 증명해 보라랄지,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달지, 있으면 믿겠다. 예, 아니면 자기가 신을 찾았을 때 찾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본달지, 이래야 되지.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좋아서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계처럼 성경에는 인간의 실패를 말해놓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성공이나 읽고 앉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 목사님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예가 될 거예요. 심심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주위 사람들도 좋고 구역 식구들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재밌고 그렇게 교회 잘 다녀요. 근데 머리에 그냥 자기의 죄의 문제라든가 뭔가 본질적인 걸 끄집어내서 교회에서 해결을 받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이제 동화가 돼서 교회 사람들이랑 섞이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가 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게 남들 믿는 대로 그냥 따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는 안 나가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있다고 하는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예, 정말 신이 있을까? 그리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정말로 신이 있다면 나는 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 밖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고민하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에서 그나마 목사님은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삶의 형태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 발을 디뎠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조용기 밑에서 계속 있었다. 다른 영적 소스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기 밑에서 계속 있었다. 이건 그냥 지옥이에요. 나부랭이. 이건 끝이야, 이거는. 뚝정이. 예. 근데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그냥 갔어요. 그런데 뭔가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신을 이해하려고 애쓴 어떤 설교자를 만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을 찾고 그다음에 인간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랬을 경우 또 올바르게 인도가 되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교회 거는 바깥에서도 교회 바깥이에요. 바깥. 교회 바깥에서도 이 일이 가능한데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함석헌 옹인데 예. 저는 이제 이분의 놀라워. 이분 책을 좀 꼽혀 있는 걸 하나 보니까 놀라운데 성경의 기술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우를 좀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무소유 주장했던 분이 누구죠? 법정 스님? 예. 그분과 같이 뛰어난 성찰과 또 수신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예를 들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정도의 득도의 경지가 있죠. 함석헌 옹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부분하고 함석헌 옹하고는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 저는 인간이 100세를 살든 1000세를 살든 제 간접 경험도 그렇고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경의 진술도 그렇고
인간은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함석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교회 바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굉장히 사람들이 더 한 마디만 더. 굉장히 많은 지적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적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쌓는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들이 이제 수용이 되지고 이해가 되지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진리는 정말 간단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안 다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성경은 좋아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요. 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도 존경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제 지금의 교회를 봤는데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렇게 교회를 봤더니 지금 교회는 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예수의 메시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삼창합시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나으냐 안 나으냐는 그냥 뭐 오히려 본질은 꿰뚫고 있잖아요. 뭐 인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결국 오히려 네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오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것처럼 뭐 아니면 도예요. 구원 아니면 심판, 은혜 아니면 저주라서 그분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느냐에 달린 거지. 질문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 물론 건강한 거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최종적인 뭐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예수도 왜 신약 성경 복음서 보면 누구랑 얘기하다가 뭐 너 지금 천국이다, 너 지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저의 표현은 건강하다. 그런 스트러글링을 해라. 예. 예. 근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빠순이 같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거보다는 그 빠순이들은 교회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확신을 갖고 있잖아. 말씀드렸잖아. 왜 영호 씨 그 사생팬은 나이 들면서 바꿔지는데 이놈의 목사 빠들은 깊어지죠.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철딱서니가 없어져. 그나마 철을 좀 들어야 되는데 철도 안. 아주 미쳐버리는 것 같아. 강대상에 올라가면 뭐 평생 아이돌이니까. 뭐 이거 뭐 힘이 좀 빠지고 흰머리가 좀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인기가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멋있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사실은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뭐 재방송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 한국에서 계신 분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모르고 살다가 정말 충성 때의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충성 때의 목사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기쁨도 누리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굉장히 괴로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떻게다 인터넷에서 뭐 비밀의 제도 알고 뭐 그러다가 뭐 교회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굉장히 뭐 깜짝깜짝 놀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일 처음엔 다 놀래셔. 놀래시는 분만 많아.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몰랐죠. 아무튼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극소수인데 이런 분들이 스트러글링을 중간에 멈추고 본래 자리를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저처럼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괴로우면서 즐겁거든. 희열이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희열은 뭐 때문에 있냐면 이제 주님과의 동행하심 때문에 얻게 되는 막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희열이 발생하고 기쁨이. 근데 육신적인 삶은 이제 자꾸 괴롭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분도 이메일 주신 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기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범벅이 되지거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뭐 교회를 나갈 데가 없고 막 이래서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제일 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나갈 교회가 없다는 거죠. 이분은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게 도무지 나갈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뭐 교회 좀 뭐 당분간 안 나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근데 뭐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서 뭐 나가셔야 되나 봐요. 지금 뭐.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영우 씨 질문하신 것대로 좀 잠깐 안 나가시고 아니면 뭐 그것이 신기형제처럼 한 10년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안에서 고민했고 신기형제는 밖에서 고민했고 뭐 그냥 근데 성격은 같았다라는 거죠. 일맥상통한 거죠. 뭐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다. 뭐 일맥상통이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이제 오히려 교회 밖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교회 좀 안에서는- 떨어져야 숲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 같이 와 소리 지르고 있으면 예.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지 남들 다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뭐 언덕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새가 돌아다니고 꽃이 있어서 산이야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나무나 뭐 새나 뭐 이런 건 안 보이고 멀리서니까 그렇지만 멀리서 윤곽 보고 산이야 이럴 수 있어서 두 가지 방법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빠가 되는 게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비슷하게 제가 오 선생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테니까 결론? 뭐 네. 지금 신에 대해서 고민도 안 했는데 사실 우리 보니까 지금 한참 떠들었는데요. 뭘 떠들긴 떠들었어도 지금 1시간 15분 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자 제가 새신자입니다. 아니면 이제 잠재적인 새신자예요. 네, 왔어요. 교회에 한번 뵙죠. 그래서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솔직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면 그런 것 같은데 또 사회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좀 어떻게 제가 이 확신을 좀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 이제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확신을 갖고 시작할 방법은 없다. 아니, 없다. 확신을 갖고 싶다고. 확신을 갖고 싶다고? 네. 예, 그러면 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다. 성경이다. 읽으셔라. 성경을 읽어라. 예, 읽으셔라. 그, 그거죠. 뭐. 그치. 그거밖에 뭘 무슨 말씀을 더 드려요? 일단 그럼 발을 들여놓으라는 얘기네요, 결국?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뭐 오기 싫으면 혼자 읽어보셔라. 아니 뭐든지 간에 일단 신앙이라는 이 영역 안에 일단 예수를 만나든 뭘 성경을 보든 뭐 주위 사람을 만나든 일단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는다는 거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오럴 컬처니까 막 입에서 입으로 전했으니까 들음이라고 했지. 근데 계시록 보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복은 하늘 믿음을 얻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니까. 그러니까 읽고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키기고 싶진 않지.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읽고 듣는 작업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거 이상의 소개를 못 해드리겠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참여하세요. 조인하세요. 요거보다도 그건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보다도 성경을 좀 읽어 나가셔라. 예를 들어서 뭐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으면 불경을 읽어야 되듯이 뭐 그런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성경을 한 석 달 부지런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뭘 모르세요? 이제 그때는 읽어봤다면 정말 예. 뭐를 모르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읽어봤는데도 예.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저한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지금 당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론에 관해서 말을 좀 풀어 나갈지, 이제 뭐 기존의 철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인간들 있잖아요. 인간론들. 뭐 예를 들어서 성문제로 접근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한번 해줘 보든가.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진술,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영혼은 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의라고 하는 것이다, 의라고 하는 윤리다. 근데 이것은
하늘윤리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뭐 인의예지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의하고 다른 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얘기하고 좀 살펴보시겠어요? 뭐 또 이러기도 하겠지. 그럼 목사님은 예. 그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네. 인간의 현란한 말솜씨나 철학이나 논리나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증명할 수는 없는데 예. 그 현란하든 현란하지 않든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내가 신이 이제 정말 보란 듯이 정말 속이 확 뚫리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했어. 자,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에는 이거예요. 신은 창조자다. 이렇게 딱 성경에 써 있거든. 그렇잖아요. 신은 창조자다. 뭐 이런 게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지.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처럼 뭐 탄산 이 정도가 들어갔고 뭐 이런 식의 것은 없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이 속 시원하게 뭐 인식되어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명쾌해진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은 이제 명쾌해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30대 때 이제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세를 다운 돼야지, 어떻게든지 빨리 자리 잡고 살아야지, 애 뭐 낳고 뭐 막 이런 꿈꾸고 뭐 이제 비즈니스 하나 열고 그다음 2개 열은 다음에 뭐 집 보러 다녔거든요. 뭐 그다음 뭐 집차도 사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삶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다가, 조금 더 다른 좀 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삶,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됐단 말이에요. 고민하게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와서 This is the life that I wanted to live.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냐가 저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닌 거지. 계속 괴로웠던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나눠보고 전개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일이 가능하고 그거 이상은 또 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단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또 그럼요. 바람직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바람직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뭐 그냥 확실히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 아니요. 그릇된 질문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릇된 질문이 아니면 이미 신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을 모르니까 당연히 신의 입장에서 그 오류투성인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제 질문도 잘못이거든.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한 예를 들어 신학의 theology잖아요. 그리스 말 그죠? theo, 예. 그렇죠. 여기에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는 그러니까 theology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신학은 biology라면서요. 그렇잖아요. 나 중심. 그러니까 This is the life that I wanted to live 했었을 때도 biology식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질문에도 하나님이 바른 앤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괜찮다. 어떠한 질문이도 괜찮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 하면 안 되고. 자, 그렇게 이제 힘써서 이제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걸 경험적인 측면으로 네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봐,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쌀 떠질 때 쌀도 주시고 어쩌고 주시고 쭉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답변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화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자신이 받은 그 복이라는 건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쌀을 받았으면 남도 쌀을 받아야 그게 진리예요.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진리거든. 그래서 다이렉트 파이프라인 이 사람들 휴움도 회의론적 경험론을 말을 했는데 왜 회의도 없이 내가 쌀 받았으니 너도 쌀 받아. 내가 병 고쳤으니 너도 병 고칠 수 있으니까 금요 철야 기도해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뭐 애도 아니고 바보지 바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집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에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이라는 거. 경험은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성취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기쁘게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 재미가 나듯이 힘들어도 일하는 맛이 나듯이 영적인 성취감이 있어야 돼. 그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지 경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경험이 되지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믿는 거지. 자기가 창조주라는 걸 보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게 아니거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간 것이란다 라고 기술되어져 있으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경험론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남에게 도무지 진리가 되질 수 없는 그런 것들. 보편화도 못 시키고 일반화도 못 시킬 개인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했더니 혀가 꼬여서 방언이 터져 나왔더라. 이건 말이야, 방구야.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이라. 근데 이런 거에 함몰되어져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찾는 작업만 하는 것만 해도 거의 성공이다, 난 싶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네. 뭐 이런 경험들을 뭐 중요시 한다고는 아는데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애가 없어. 그럼 가가지고 나 애 달라고 막 울고 서럽다고 막 펑펑 울면 하나님이 이제 애를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원 같은 사람들은 밖에다가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만 적게 해주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양털 빼고 나머지 거 적게 해주셔. 뭐 이지랄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경험이니까 그걸 봤을 때 아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게 원하는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또 했다는 그런 구약의 그 기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그 기도원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다 신앙 행위지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다 젖으면 다 젖고 안 젖으면 다 안 젖지. 왜 양털만 젖었다가 양털만 안 젖었다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호씨 이게 똑같은 대화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거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이미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그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에게 아들을 줬어. 그럼 기도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서는 그 기사에서는, 왜냐하면 한나가 아들 낳고 난 다음에 기도를 보면 알아. 아들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는 한나가 낳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 그걸 캐치해야 되지. 여기서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아들 주셨어. 이걸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보편화 못 시킬 것들이 있어. 보편화 못 시킬 것들은 그걸 진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뭐 한나가 아들 삭도 안 된다고 했으면 아들 주셨으니까 나도 목사 만들겠습니다.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현재의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런 거라는 거지. 예수 시대에 병고침의 기적이 있는데 현대에서 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건 한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병고침을 보여주시면서, 기적과 이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늘 메시지가 뭔가를 캐치하시라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원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그 성경에 있는 예를 가지고 끄집어내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거든. 신약에 보면은 그 예수가 병 고치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다 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했던 것도 똑같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쭉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남긴 말이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도 20장에서 언급을 해놓고 계시니까 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육신의 병 고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문장짜리 말을 해요. 앞에 떼어먹고 뒤에 잘라먹고 가운데 거 토막만 쓱 가져오면
그 본의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해.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분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랬을 경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의 의미가 있어. 그걸 알고 그걸 해야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암을 못 고치셨지만 나는 암을 고쳐야지. 이건 한심한 해석이라는 거죠. 고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치는 것을 의미로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치유 사역이 미국과 한국에서는 종료됐다. 방언처럼 종료되었다. 예를 들어서 왜 미국하고 한국으로 제안을 하시죠? 병원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는 다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냐, 그런 지식들을. 근데 병원 시설이 안 돼 있는 아프리카나 maybe 이런 모른다는 거죠. 아프리카 산골, 아프가니스탄 산골 어디선가 필요에 의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면 가능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겠죠. 방언도 동일해요. 사랑하면, 우리 방언 얘기할 때 사랑합니다를 방언으로 얘기한다면 왜 그래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방언 얘기할 때 그때 영호 씨가 그랬어요. 어느 유튜브 그걸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사랑합니다를 왜 방언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얘기하면 되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방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있기도 전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 없이도 우리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라고 했냐?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 줄게. 그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살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웃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밤낮 하면 뭐 하냐는 거지. 그건 이제 주문 같은 거죠? 왜? 주문이에요, 주문. 네, 방언은 무슨 정신 창란을 보이는 거지. 액세서리나 무슨 업그레이드로 생각하니까 신앙이 높아지는 거 같지. 실제로 오순절 신학은 그래요. 그 퍼스트 클래스 신앙과 세컨드 클래스 신앙을 나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방언 받기 전에는 그냥 보통 신자, 그리고 어느 날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신자 이렇게 나누어. 그 사람들은 급이 있구만요. 급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나누신 적이 없다. 자, 오늘 그래서 신존재 증명 우리가 솔직히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못해 이거죠.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1시간 지금 반을 떠버렸는데 그래서 확실히 계시는구나라고 그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걔들 또 이제 무슨 말 나온다. 지금 무슨 얘기를 떠들었는지 몰라 나는 지금. 또 고민만 늘어놓다가 그 고민해도 괜찮아. 요 정도. 그리고 대신에 이제 성경 봐. 이렇게 괜찮아 보다 좀 더. 이 정도. 좋은 고민이니까 좀 고민 좀 지발하셔라. 그렇죠. 질문을 가지셔라. 요즘 같이 보이스피싱도 많고 의심해야만 이제 눈 뜨고 코 안 베일 수 있는 세상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싫겠어요.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우리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가 과연 얼마나 이제 우리 다른 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으며 또 얼마만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런 것도 신존재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간은 더 저희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게시판 통해서 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글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저희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 그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글이 짧아서 오해하지 않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화에 대해서 조금 아까 오전에 그 까칠이님 대화는 조화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조화가 전 별로 그렇게 조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할머니요? 할머니. 우리 DBA 있잖아요. 달라스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그 사람들도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거보다 할머니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그 시민의식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다른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조화를 시도하는 일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 사회보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조화라는 이름으로 거의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조화라는 말을 떠올리면 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라고 강요할 수 있어서 전 그게 싫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국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뭐 영훈 씨랑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혹시 오해하실 분이 생길까봐 전 다 말씀을 안 드려요. 사실은 영훈 씨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성경관이.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채로 두고 억지로 조화를 깨하지 않아도 관계를 잘 갖고 방송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까치리님 같은 경우는 유학이나 성리학을 통해서 마음껏 진리 탐구를 하시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진리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막 개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저하고 막 조화를 안 이루셔도 되고 오히려 조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당신의 유니크네스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시면 우리 댓글창이 더 멋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조화 그 댓글을 달았고, 또 주바라기 님께서 연합 이야기를, 그분은 이제 연합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저도 연합이 기독교 컨셉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작금에 보이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의 연합은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은 저는 그리스도와 죄인 간의 연합만, 그리고 그 성격을 드러낸 것만 연합이고, 우리 뭐 기독교 상품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뭐 이딴 거 전 별로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사정을 여러모로 돌아보아서 뭐 막 여러 가지 꾸겨 넣어서 연합을 모색하려고 한달지 하는 것들은 일종의 통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도 한국에서 거의 폭력적 모습을 띄워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교계 높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거의 신학교 졸업하고 그 밑으로 그냥 알아서 기어 들어가고 하는 이런 통합, 어떤 연합 이런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 주바라기님께서 말씀하신 연합,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은 좀 조심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다른 것도 저는 우리 댓글창에서 보여줬으면 오히려 좋겠고, 그래서 뭐 조화를 이루는 것도 좋고 조화를 안 이루는 것도 좋다. 달라도 좋고 또 달라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고. 다만 이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야, 그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대표적 이빨이 누구예요? 그 모 교수 진중권 씨? 진중권 씨. 진중권 씨하고 스스로 자기가 10,000원짜리라고 하는 지만원. 이 둘이 논쟁 벌였을 때 뭐 내가 미국에서 뭐 1등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말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했죠. 빨갱이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저질적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예를 들어서 논의하고 있는 토픽에 관해서만 한다면 전 충분히 다른 생각들이 조화를 안 이뤄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화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주관적인 거라서요. 네.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 막 험한 말을 하고 뻘소리를 해도 목사님이 그거 괜찮다라고 웃으면 그게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 말씀을 써드려요. 그래서 신기가 불편하실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까치리님의 그 몇 마디 말씀이 신기가 불편할 것 같으면 저 지금 영훈 씨랑 대화 못해요. 아니 지금 목사님은 까치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가까우세요? 영훈 씨 말이 더 나갔어요. 사실 저한테는. 까치리님보다? 왜냐면 까치리님은 유학, 성리학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제3자 시각이라고 인식하라고 듣지만 영훈 씨하고는 처음 만나서부터 우리 둘 다 예수쟁이야라고 만나고 성경을 공통적인 것으로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많이 달랐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영훈 씨의 진술이 저한테는 더 많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그냥 생각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영훈 씨는 뭐 이래라든가 목사님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그렇죠. 그 생각이나 아니면 이슈 주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지. 뭐 날석에 토론을 했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한국 기독교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비밀의 제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런 창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염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야, 너 그거 아니야? 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한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를 예. 사회에서는 막 술 한잔 먹고 엄청 분위기 잡아서 겨우 얘기 꺼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남들이 뭐 나를 뭐라고 생각해도 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 이게 좋아하면 좋아한 거겠죠. 뭐 어쨌건. 예,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흔치 않은가 봐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계 내에서는 말 꺼내기도 쉽지 예, 않고. 대장들이 있고 대장 뜻대로 따라야 되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그런 것 얘기하면 같은데. 들어야지 거기다 대고 어디다가 말대답을 하고 있어. 예. 이렇게 또 되니까. 주님도 이메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좀 염려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 설사 주님께서 뭐 자유신학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더 나가서 아예 신학을 떠나서 무슨 자연신학이라는 건 신학을 쳐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그 게시판이 풍성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눈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오늘 신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신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 던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개진해내는 우리 비밀의 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까치리님 말씀을 제가 직접 드릴게요. 저보다 좀 연세가 더 드신 것 같아서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뻘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술은 못하지만 뭐 밤새워 이런 즐거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지금은 한국에 못 가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또 한번 만나 뵙고 뭐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제 심기를 건드리실 것이라고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또 주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또 무도인님께서 그렇게 써보셨어요. 황 목사님이 황까칠이다 이렇게 말, 좋다는 거죠, 그런 말씀. 이분들이 좀 예의가 있으시고 좀 착하셔서 제가 남의 게시판에 그렇죠. 와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해는 해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뭐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지나친 조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네. 다만 그때 거기다 제가 다뤘는데, 지금 영훈 씨 배지밀 맛이네. 배지밀 있으면 배지밀 얘기를 하는 거지. 배지밀 못 때문에 먹어라고 제가 뭐 이렇게 들쩍지근하고 못 때문에 먹어라고 당뇨병 환자의 입장에서 말을 했었을 때, 황 목사 너는 왜 배지밀도 못 먹는다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배지밀에 관해서만 말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한 주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서로 딴소리만 하고 이제 그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것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너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건강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뭐 만들어 가시자고요, 서로. 예, 문제되는 게시글은 없었고요. 얼마든지 이런 글들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알아서들 다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서 할 말은 다 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일단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하고만 대화하고 나중에 이제 뭐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그때 한 번씩 남기는 거지. 그것도 뭐 영훈 씨가 원하시면 하고 원하시면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자 스텝 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컨텐츠는 여기서 그냥 얘기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잘 안 들려요, 뭐 왼쪽만 들려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난 방송 소리가 안 나오대, 참. 그래요? 왜? 왜 그렇지, 이상하네. 몰라요. 이게 좀 파일이 연동되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난 방송이 뭐죠? 요 바로 정거가 안 돼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전화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는 되는데. 네. 야, 그럼 이것도 파일 문제는 아닌 건데. 아니, 연동되는 가운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동되면서 모르겠어요. 저도 컴퓨터를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전화기에서는 스스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재생 플레이어를 자기가 결정해 주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 이전에 아이블로그는 문제가 없었거든. 그리고 아이블로그 지금도 아이블로그 그게 이렇게 지금 들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버퍼링도 없고. 그래서 근데 떴었을 때 그 위에 주소창에 보면 달라.
그 글이 그게 달라서 아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봐서요. 정 안 되면 일단 이전 에피소드까지 모두 다 업로드가 된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총체적으로 호스팅 업체를 다시 한번 옮기는 거를 한번 옮겨서 한번 그렇게 물어보지. 한 번에 뭐 한 달만 뭐 10기가 쓸 수 있냐 뭐 이런 거 가능한가? 그런 거 그럼 한 번에 옮겨버리고 그 다음 달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뭐 한번 물어는 볼게요. 예.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예, 그리고 따로 그거는 뭐 한국에 있는 업체를 이번에 알아보면 어쩔까 싶어요. 뭐 그렇긴 한데 예. 여기 미국에서 한국에다 결제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게 매번 어떻게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 문제도 있고 막 그래서 맞아요. 그렇군요. 뭐 액티브엑스 나 너무 짜증나 그런 거. 맞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역시 끝없이 얘기해도 이제 밝혀지지 않는 멀어지는 그대 신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1시간 40분 겨우 요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에 예. 우리가 이제 의미를 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